예,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이 24장이거든요. 지난 23장까지였어요. 그 23장 그 마지막에 그 뭐 황폐되리라 나를 보지 못하리라까지 하시고 24장이 들어가요. 이거는 종말에 대한 24장 뭐 25장이 넘어가면서 이건 내용이 좀 있으니까 일일이 다 읽어보면서 체크하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조금 느리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니까 이때 왜 히에로온에서나 나와서 성전을 안 쓰고 이게 성소 그렇게 성전 안에도 건물이 많고 성소가 좀 중요 부위에 계셨다 이거죠. 성소가 가까운데 그래서 나오니까 제자들이 나오죠. 나와서 뭐랍니까? 대단하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다. 돌 위에 돌이 없다 이겠죠. 철저하게 파괴된다. 봤는데 이게 다 파괴된다 이거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지요. 주 70년이면 60년 70년 티토스인가 티토 장군이 아가 로마가 함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로마 살렘 성전이 완전 불타고 없어져 버리죠.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을 일어나요. 그 뒤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돌 위에 돌이 없다.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 이 성전 대단하죠, 그렇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했죠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무서운 얘기잖아. 제자들 입장에서는 성전이 완전히 도로 위에 돌이 없을 정도로 파괴된다 그러면 완전히 괴멸돼 버리는데 이런 게 무서운 얘기 당시에서 그 성전이 무너지라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왜?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자신들을 따라오는 종용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런 일이 어떤 때 있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런 일이 성전이 완전 파괴된 게 언제 있냐 이거지 지금. 그리고 주의 임하심 파루시아가 이게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이 파르 동사 우스 동사 분사로 보면 곁에 있는 것이니까 임재 곁에 있으니까 곁에 있는 걸 뭐냐 현현 현존 뭐 이런 뜻이겠네. 합성이 파루시아 주님이 오신 임재하심이니까 이제 주의 임하심으로 되죠. 원문에는요 당신의 임하심이야. 당신의 우리 이제 예수님이니까 당신이 오는 거 임재 언제 이게 있냐 이거죠. 자꾸 간다고 매번 말씀하셨잖아. 이제 언제 임하시냐 이거지. 종말에 대한 부분이요.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세메이온 어떤 표적 어떤 기사나 어떤 징후가 있냐. 징후가 좋겠네. 징조예요. 어떤 징후가 있습니까? 세상 끝에 대한 징후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또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4절 그래 되어 있잖아요. 이 파루시아 당신의 임하심 테스세스 파루시아인데요. 파라시오스인데 당신의 임하심 당신의 임재 세상 끝에 어떤 징후가 있냐라고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나와서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됐죠. 미혹. 이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를 원래는 한번 써보죠. 이게 너무 부드럽게 번역이 돼가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4절 레페테 티스 히마스 이게 플라네스
이 플라나오 이게 플라나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길을 잃게 하는 거죠. 길을 잃게 하는 거죠.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이 플라나오 동사가 지금 계속 나와요. 우리는 자꾸 미혹이라는 게 나죠. 플라노 속이다. 길을 잃게 속여. 플라노에서 왔다. 방황. 길을 잃으니까 방황한 거지. 플라네. 이게 블랙팩트에 가면 너희는 때 보고 있으라. 보고 있으라. 현재 명령 현재거든. 현재는 계속 보고 있거라. 블랙박 계속 보고 있어. 콤마. 어떤 사람이 너희를 휘마서 티스 어떤 사람이 매 하지 못하도록 이게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규가 능동어명에 가서 능동태 3인칭 다수는 될 수 있어요. 맞아요. 플라리스스죠? 예, 밑에 능동태. 이게 어떤 사람이 이 가정법이요. 가정이니까 너희를 플라나오 하지 못하도록 해요. 플라나오 헷갈리네. 플라나오 이게 길을 잃지 못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길을 잃게 하는 것이 났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가 키스 어떤 사람이 길을 잃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거죠. 우리말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문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죠.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 계속 보고 있어야 똑똑히 눈 뜨고 계속 지켜봐. 징조가 어떤 게 있냐 그러니까 그죠? 성질이 완전히 무너지는 징조, 세매요. 징후가 뭐가 있냐? 너희들은 계속 지켜봐. 지켜보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너희들을 길을 잃게 하는 게 없도록 계속 지켜보는 것은 길을 잃게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눈을 똑바로 해서 정신 바짝 차리라 얘기죠. 자꾸 어떤 사람이 미혹하게 한다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자꾸 꼬드긴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하잖아. 왜? 우리 식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미혹을 안 받으면 된다는 정도로 돼 있잖아요. 느낌이 그렇잖아. 근데 이 지금은 굉장히 강하게 징조가 어떤 징후가 있으면 하니까 눈 똑바로 뜨고 계속 보고 있으라는 거지.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들 길을 잃게 한다는 거죠. 미혹한다는 게 이게 거짓 선지자 뒤에 나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와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미혹한다 그러는데 길을 잃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요. 미혹한다는 게 있는 걸 끄집어가는 게 좀 가깝잖아요. 꼬드겨 내는 거지만 아니 이걸 황망하게 만드는 거지. 길을 풀어나온 것 같으면 뭡니까? 이거 가던 그것을 못 가게 사람 멍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이 동사가 계속 자꾸 미혹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 너희들 길을 잃게 하냐? 그냥 미혹을 안 받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길을 잃게 만든 이건 모든 사람들이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들은 계속 눈을 뜨고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직무를. 됐습니까? 음한 말씀이다. 제가 하고 싶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길을 잃게 한다. 이죠. 미혹해 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게 하는 거죠. 이게 치명적인 점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라가 나의 이름을 와서 미혹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당하겠지. 우리는 괜찮아.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라 그래서 사람들을 길을 잃게 만든다 이거죠. 전체적인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길을 잃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길을 잃게 한다고 했습니다. 미혹하다는 뜻의 의미를 그렇게 합시다. 미혹 안 받으면 되지 뭐. 초신자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 미혹당해.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다고. 그죠?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길을 잃게 말해요. 성경 진리 자체를 뭡니까? 백지화시킨다 개념 더 가까운 거죠. 이건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니라 그러죠. 황당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멍해진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라. 네, 됐죠? 삼가 두려워하라. 뭐 이러죠. 이건 두려워하고 거기도 뭐냐 호라테 똑똑히 보고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죠. 두려우면 호라테라고 쓰고 거기도 삼가 두려워하라고 번역되는데 호라 아까는 불에포로 보는 거고 호라도 보는 너희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똑바로 보고 있으면 안 두렵다 이 말이죠. 그 말이 같은데 놀라지 말라 이 말이죠. 나라가 나를 치고 이래도 똑바로 보고 있으면 길을 잃게 하지만 불에포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으면 그게 두려운 문제 놀랄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대신 길을 잃게 하는 황망함 속에서도 제대로 직시하고 있으면 진리를 똑바로 갖고 있으면 놀랄 일은 아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죠? 그냥 그래 막 미혹하니까 막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기 이게 아니고 똑바로 잘 적어 있으면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보면 공부는 간다 이 말이겠죠. 이걸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왜요? 한국에도 뭐 재림 예수가 뭐 수십 명이라며 우리가 몰라 그랬지. 지켜봐 똑바로 봐 그럼 두려워할 거 없어.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길을 잃게 하지만 똑바로 쳐다보면 놀랄 거 없다 이거죠. 경각심이죠. 근데 이게 이게 끝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 우리하고 굉장히 닮았다 그죠. 상황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말세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세라고 세상 끝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 말세잖아요. 2000년. 근데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죠. 세상 끝이. 저는 무슨 길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겠죠. 아직까지 끝은 아니다. 끝은 아직 아니니라. 아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두려워할 건 놀랄 건 없다. 이 말이죠. 또 일어나죠. 왜냐하면 계속 붙였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거 위에 밟고 일어선다는 얘기요. 원래 그 원문 에피가 됐어요. 대적한다는 거. 밟고 서로 일어나. 처치의 기근과 굶주림과 지진이 땅의 흔들림이 있다는 거죠. 8절 모든 장소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요. 재난의 시작이다. 그럼 재난의 전쟁이 나고 민족이 민족 위에 써버리고 참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 위에 쓰고 처체의 굶주림과 지진 지금 있죠. 지금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도 재난은 맞죠. 재난이 재난의 시작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천재지변이 재난이라 보다 이게 원래 말은요. 아르케가 시작이라고 하죠. 아르케? 어디는 여기에 아르케가 시작이거든요. 여기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어디는 어딘. 이거 감기 쉬울했을 거지. 어딘. 이게 어딘. 이게 재난이라고 번역됐는데 고통입니다. 고통. 특히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딘. 집사님 시계 이름 옛날에 명품 오딘 있었잖아요. 오딘 시계 몰라요? 저는 아는데 국산 시계인데 굉장히 비싼 게 오딘이 있어요.
모든 고통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아주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 이면 재난 이런 것들 그게 아주 심각한 어떤 고통스러움이겠죠. 지진과 굶주림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 위를 올라서는 건 아니에요. 그러게 그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시작일 뿐이지 끝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이전에도 있었고 2000년 후에 계속 전쟁을 있었잖아요. 끊임없이 인류가 뭐 평화기가 50년 됐는데 잘 없다면서요. 세계 곳곳에서 항상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돌아가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지진도 있고 기근이 있죠.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되는 심각성을 얘기하죠. 너무 오래되면 만성이 된다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에까지 가요. 그리고 9절에 가면 그때에 이런 고통의 시작이 계속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박해네요. 환난에 넘어준다. 들립시스. 환난에 넘겨주는 게 환난은 또 뭡니까? 슬립시스. 이게 슬립시스. 이 환난을 번역했는데 슬립시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환난에 넘겨준다는 게 환난 이게 사실은 억압이에요. 억압. 고통적입니다. 왜 눌러서 오는 억압 있죠. 환난이라는 개념이 지금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들을 죽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그게 델리피스예요. 그게 압박, 억압 아니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박해라 그러죠. 박해라 그러죠. 박해가 좋잖아요. 박해받는다 그죠? 차라리 이게 환난 그게 환난에 넘겨주어가지고 죽고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게 각각이라기보다 너희를 넘겨줘 내 이름을 위하여 미움을 받는 거죠. 너희를 죽이리니 이게 압박에 의해서 죽인다는 거, 억눌러서 죽인다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한테 미움받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그 죽는다는 게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로 말하면 종교적인 핍박이잖아요. 그냥 박해. 우리 이전에도 200년 전에도 박해가 있었어요. 이 땅에는. 그 상황은 계속 일어나고 결국 이 세상의 그 징조, 징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계속 압박적, 억압적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거는 미움받는 것으로 되어지네요. 시작은 아닌데 그때 사람들이 재난의 시작일 뿐인데 이렇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은 나빠지겠네. 좋아지진 않네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또 길을 이렇게 미혹해요. 그때 거짓 시험에 어디 가버렸어요? 왜냐? 그때 어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이 시험의 스칸달로 덫을 놓기 시작해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덫을 놓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덫을 놓는다는 거죠. 시험에 넘겨준다는 게 스캔달로 덫을 들이대니까 그 상황이 온다는 거죠. 분열까지 얘기하네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죠 이제. 이게 프로페테스가요 선지자예요. 앞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인데 이 재밌는 단어를 써 있어. 뭘 앞에 쓰냐면 퓨도, 푸시도. 이 단어를 잡으세요. 푸시도. 이게 푸시.
우니까 유니까 슈도 이게 거짓이라는 뜻이거든. 거짓 선지자 푸슈도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이 단어를 지금 자꾸 붙여요. 아닌 선지자가 그죠? 아닌 선지자가 사람들을 길을 잃게 만들어요. 서로 덫을 놔가지고 잡아주고 미워하고 그리고 길을 잃게 해요. 그러가 아울러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를 되죠. 불법이 성해지죠. 근데 이 불법이라고 해도 무법이가 이게 불법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마태복음 4장 수훈에서 이렇게 자꾸 아노미아 이걸 자꾸 이걸 써야 되는데요. 불법과 무법은 다르죠. 불법이 심하면 뭡니까? 제가 이거 뭐라고 적어왔는데 디아톤 이게 아노미아네. 이거 합시다. 아노미아가 이게 노모스가 원래 명사형은 노모스 아가부터 이건 낯있을 때 이게 불법이 아니라 아가 붙으면 아니라는 거다. 법이 아니라는 게 무법이 맞겠네요. 무법. 불법은 하다 보면 불법을 짓을 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거의 무법 상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뭘 됩니까? 사람까지 식어가는 그런 무법 상태가 되죠. 그래 생각하면 그러나 13절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되죠. 그런 상태에서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13절 끝까지 휘퍼 견딘 휘퍼 아래 머물고 있는 건데 견딘다는 게 어떤 건 아래 휘퍼매너거든. 안에 머물고 아까 그 델리시스가 억압이라고 그랬죠. 압박 환란 그 압박이란 게 휘퍼매너 견디는 자란 것은 그 아래 머물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눌려지는데도 계속 버티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같은 맥락이야. 아까 델리시스 했죠? 환란 셀립시스 아까 할 때 이걸 환란으로 했는데 저는 억압이라 했죠. 압박 억압. 그런데 이 환란 때 이거 어떤 사람이 견디는 자로 되어 있지만 히포메나 하는데요 하고 있는데 분사하면 되는데 이거 아래에 매는 머물다거든. 아래에서 머무는 거지. 그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 견디는 자로 있지만 이거 꽉 엇박이 하던 그 아래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 이게 눈에 좀 그리지잖아. 이렇게 표현하면 그 압박 그게 결국 사람을 넘기주고 사람도 싣고 죽기 서로 스캔달론 덫을 놓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험에 빠지게 한다 그러지만 아주 덫을 놓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름을 미움을 받고 서로 잡아주고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길을 잃게 하고 그 압박 속에서도 그 밑에서 버티고 있는 머무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견디내라 이 말이죠. 그 압박 속에 억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억압이 압박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압박 속에서도 눌려가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 나오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미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지. 복음을 그런 식으로 많이 가질 수가 있잖아요. 특히 젊었을 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물결을 이런 운동들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60년 70년 우리 저희들이 한 중고등학교 때인가? 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지포 말할 때 막 여의도 광장에 타고 이랬거든. 우리 어릴 때 젊었을 때 고등학교 잘 기억해요. 그때 60년 70년 되죠. 이 땅에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물결이 이래 CCC 이런 데서 막 했거든요. 세상이 막 적극적인 운동을 했잖아요. 예, 이게 세상을 어떻게 한번 뒤집을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운동이라 그러지. 무브먼트. 복음주의, 복음 운동이잖아요. 근데 지금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게 아니죠.
압박, 억압해야 돼요. 그 밑에서 지금 버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다르지 않아요? 믿는 신앙이 어떤 능력과 도구가 돼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천만 원. 안 된다는 얘기죠. 버텨야지. 견딘 자는 그 밑에서 머무르고 그 밑에서 계속 버텨내야지 결국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상황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랑을 시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앙을 자꾸 그래 적극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고 막 덤비는 것. 그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는 적극성이란 것은 그 희생과 섬김으로서 적극성이지 파워,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밀어붙이겠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자꾸 좀 착각을 하잖아요. 세상이 어떤 힘과 같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중세시대 이럴 때 보면 그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들으면 그 성조 그 말 전체가 기독교인이 돼버리고 그죠? 아 그런 상황들이 맞아. 예전엔 다 그랬어요. 종교가. 그 프락마다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그 누가 가장 그 족장이 촌장이 해버리면 그게 복음이 아니라. 물론 전파할 때 그런 면들이 있죠. 일본에 복음이 들어갈 때 상류 계층으로 들어가니까 그 복음 자체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그 수준 높다 그럴까요? 예를 얘기하자면 굉장히 그 신학도 사람들도 성도들도 없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니까 신학이 많이 발전했고 우리는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신학 자체가 사람은 많은데 발달하지 않았다는 그런 거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 상황을 밀어붙이는 그런 있죠. 근데 그게 결국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가는 거에 있어서 이게 파워로서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희생과 봉사, 섬김을 그냥 견딤으로써 그 복음에 대한 유지가 참된 신앙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할 수 있다, 다 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적극적인 게 하도 하니까 그런 찬송가도 한 번씩 부르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말이죠.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아가 그런 간증들을 하죠. 그런 분이 대부분 장로님들이 많죠. 목사님은 안 되니까 대단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얻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록펠러가 뭐 11조를 바치니까 거부가 됐다. 11조 바치면 다 록펠러 되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꾸. 어떤 대단한 사람 교회에서 요새도 그런 크리스찬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별을 몇 개나 달라고 하는데 얘기가 이렇게 달고 나 예수를 믿으면 다 그런 별을 4개 다 답니까? 자기에 맞는 걸 얘기지. 그게 보편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반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게 별을 달지 짝대기 하나를 달지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압박 속에서 그 밑에서 머물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지. 맞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요. 복음의 적극성이라는 희생과 봉사에서 적극성이지 파워맨은 아니다. 뭐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죠. 14절 이 천국 복음이 네? 하늘의 복음이겠죠? 나라의 복음입니다. 모든 민족에 전개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돼요. 케루셀 그게 투 유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아스 그 왕국의 나라의 복음이 유앙겔 복음이 선포되어질 것이다 이거죠. N 안에서 모든 세상 안에 거주하고 있는 오이코노모스를 쓰는데 거주하고 있는 그 세상 안에 온 세상으로 했는데 거주하는 의미에서의 세상이야. 거주지 안에 온 거주지 안에서 이 나라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뭔가 증거로서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모든 거주하는 곳에 나라의 복음, 통치의 복음, 하나님 복음이죠.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으로 갑자기 번역을 해요. 그 나라의 복음, 다스림의 복음, 하나님의 다스림의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 그죠. 그리고 그때 텔로스 끝이 시작된다. 온다 그죠. 그때 돼야 끝이와. 그러면 나라의 하나님 다스림의 그 복음이 온 거주하는 곳에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될 것이라. 그때 끝이 온다고 얘기하죠.
그런 면으로 보면 거의 다 된 것 같지 않아요?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지 않아요? 거의 다 돼갔죠? 아직까지 그래도 미개한 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다 들어갔는데 이것을 선포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 생각도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들어요. 2000년 지나고 나니까 그러면 종말이 막 곧 올 것 같아요. 근데 또 계속 보면 모른대요. 그럼 그 선포된다는 것은 그 나라 다스리면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선포되는 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선포된다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저는 그냥 그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선포. 믿음 관계없이 믿으라고 하는 거로 맞지만 그냥 이렇게 막 선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면으로 봐야 되는 거 적극적인 선포적인 그런 것으로 세상이 끝이라고 보면 얼마 남았다. 그러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